빵 맛있게 드셨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날, 그날을 이 땅의 교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광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조용히 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릴 그때가 주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이 세상에는 큰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의 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바울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는 이제 임신한 여자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3절에 나오죠. 5장 3절에 임신한 여자가 언제 해산을 할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주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기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고, 또 하나는 밤에 몰래 찾아오는 도둑,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임신한 여자와 도둑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죠.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세상은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영광 가운데 심판주가 오시게 될 때 세상은 크게 당황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심판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꼭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구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기쁘게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말은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작된 그 복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참여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영광이 없는 이 세상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진정 영광스럽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날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는 명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 날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심판과 영원한 파멸을 선고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는 명확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나타날 명확한 구별됨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각성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이죠. 즉각성이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체성이 완성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정체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과정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테스트를 거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내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처럼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죠. 그래서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인과 율이 아니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도덕은 나를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은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나 도덕은 아닙니다. 도덕은 인과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 그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이미 즉각적으로 정체성이 결정된 사람들은 세상의 도덕 수준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실수와 실패가 용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에는 실패와 실수가 용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절대 실패가 용납될 수는 없지요. 절대 실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깨끗함을 증명하려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나의 깨끗함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미완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복음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복음의 일부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용납된다는 말은 실수와 실패가 용납된다는 말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죄는 기쁨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이 이미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와 실수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그 복음의 귀함을,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가 용납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죄를 마음껏 짓고 살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더욱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가 용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만이 복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더욱더 복음이 귀하고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정체성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정체성이, 복음이 만들어낸 정체성에 순종하는 삶 외에는 어떠한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 삶이 드러내므로 정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 아들이란 표현은 소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는 빛에 소속된 자들이다, 낮에 소속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빛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밤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으니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밤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에 속했고 낮에 속했기 때문에 잠을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이 잔다는 표현은 앞서 4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육신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살아있을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중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은 형제가 있다면 불과 몇 개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는 죽은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낮에 속한 형제였고, 또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자라는 내용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자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세상이죠. 우리의 진정한 영광스러움과 평화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 주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했죠. 그 팍스 로마나에 젖어서 그렇게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를 잘 따르는 것에 자신들의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평안하다, 걱정 없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팍스 로마나의 환상에 붙잡혀서 그것의 영혼과 육신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닻을 물질의 편리에 두고 세상에 어떤 좀 한정된 그런 어떤 제도에 두고 이 세상의 것에 내 영혼과 육신을 안심하고 맡겨둘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날에 우리에게 임할 줄 알아. 항상 우리의 영과 육이 깨어 그 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도 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이 밤이 아니라 낮이요 빛입니다. 그러니 어둠인 세상 속에서 낮에 속한 자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세가 강조했고, 그리고 그들이 실수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기를,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밤 어둠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싸움, 전쟁,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누구도 편안하게 눈을 감지 않습니다. 누구도 편안하게 쉬지를 않습니다. 전쟁과 싸움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고 혹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가져야 하는 어떤 군인들의 태도입니다. 자, 바울은 종종 군사들을, 군인들을 그림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들의 눈에 흔히 보이는 그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적의 무기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 부분에 착용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죠.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는 말은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말입니다. 경계심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의 날이 오기까지. 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8절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은 믿음과 사랑입니까? 호심경입니까?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했는데 구원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투구입니까?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자는 말은 호심경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을 때 역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호심경이라든지 투구라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호심경이라고 했지?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가? 어떤 호심경이나 투구나 그것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했지만 믿음과 사랑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호심경이나 투구라는 이런 표현들은 군사가 전쟁 시에 착용하는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그 복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온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심경이나 투구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이 땅에서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밤에 속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니까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 어떤 신비적으로 너무 신비적으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사랑이다, 구원의 소망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싸움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강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장 3절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주의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듯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와 믿음, 이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어둠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복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주신 것이라,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통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복음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복음은 단지 머릿속에 지식 속의 복음일 뿐입니다. 복음은 지식 속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초대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에게서는 다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그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날에 참여하게 될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낮의 아들로, 빛에 속한 자들로 이 어둠에 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광스러움은 어둠에 속한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몇 주 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영적인 삶이 지나치게 방해가 되시거든 일을 좀 줄이십시오. 수입을 좀 줄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깨어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거든. 그 이유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깊으시거든 일을 조금 줄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빠듯하시면 열심히 일하셔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계신다면 일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서 부자가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남들보다 똑같은 일과 동일한 자리에서 남들보다 훨씬 부자가 되려면 때로는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영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뭘 포기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니면 아닌 거죠. 뻥치시나요? 우리의 싸움이 뭐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마귀 새끼를 죽이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그 기로에서 마귀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인 것이죠. 늘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크게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부하려 하는 자들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매일 싸우고 살 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해가며 살아갈 것인지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살 것인지 우리는 늘 긴장을 해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보를 해야 할 수 있죠. 남들과 똑같이 뛰어도 남들이 오르는 만큼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 만들어낸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세상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죠.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아담들에게 진정한 아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아담이시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밤의 세력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과 이방 족속들에게 늘 물들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나와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의 세력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휴, 목사라는 게 사랑이 없어. 맨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면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매 주일마다 아멘은 제일 큰 소리로 하더구만 저렇게 사람이 차갑고 냉랭해. 이런 말들 아닙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좀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과 주의 나를 바라보는 소망,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의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오늘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입니다. 밤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 물들지 마십시다. 이들이 말하는 부와 성공의 논리에 휩싸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을, 사랑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어쩌면 돌아가셔서 오늘 집에서부터, 성화는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집에서부터, 또 내일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베풀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